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 유세 현장에 참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한 번도 없는데요.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후보자가 연설을 마치면 청중들이 막 후보자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웅장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역이 아마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의 사람 군중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죠. 사복음서의 기자들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할 만큼 가장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하고 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2년이 다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 때인데요. 가장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치솟을 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더욱이 예수님의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을 이제 잠시 되짚어 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벳세다의 한적한 들판, 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풀고 나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겠죠. 근데 이 말 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분이라면 기적을 베풀어서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막 적은 도시락이지만 수천 명이 먹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자 이분이라면 진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예전 그 다윗의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군중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깊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냥 그게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되자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이유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군중들이 자유와 병고침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꿈과 행복과 나에게 필요한 건강,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수단으로밖에,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2000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잠시 이 벳세다 들판과 이 바닷가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이제 마치 대통령 후보를 부르듯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군중의 환호성과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도 우리가 빛을 보는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벌써 2년 넘게 막 열심히 동고동락하면서 그 설교 말씀 듣고 기적도 체험하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시는구나. 예수님 행정부에서 내가 어떤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인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내가 남아서 무리들을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인트로에도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서기 위해 오신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다 집으로 오래하는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이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또 붕 떠 있을 것 같은 그 제자들 역시도 먼저 배를 타고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충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것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순종하기 위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무슨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홀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자신을 믿고 돌아올 백성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이 시점이 또 중요한데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결코 나오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바다로 갔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빠져갈 때에 그들의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 당하지 않도록 먼저 보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전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시지, 왜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이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멀리서 기도하셨나요?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100%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고난의 풍랑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보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풍랑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장 밤이 깊고 이제 동특이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저녁쯤에 아마 저녁 식사로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을 테니까 아마도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며 물결과 씨름하고 있을 때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오른쪽 어두운 부분, 배 밑부분, 배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배 밑부분에 이제 방금 자다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한 8명의 제자들이 있고 이제 밝은 쪽 배 앞머리 부분에 5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12제자와 자기 자신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이 마가복음 4장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이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각각의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금 풍랑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았습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예수님이 함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없이 12명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 이 그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저기서 한 명 제자는 막 물을 퍼내는 모습도 있고요, 찢어진 돛을 막 붙잡고 있고, 한 명은 키를 붙잡고 있고, 난리가 아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희미한 사람의 모습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유령이다. 유령이다. 너무나 제자들은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들 안심해라. 안심해도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 예수님을 알아본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죠? 28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갑자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황당한 요청을 했을까요? 만일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맞으세요? 빨리 이 폭풍 멈춰주세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이시면 저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장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좀 미래로 가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과 조금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해변가에서 밤새 이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다가 해변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죠. 그때 이제 배에 타고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향하여 가죠. 아마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을 향하여 갔던 베드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만약에 저분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지금 내가 이 배에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보다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황당무계한 요청에 와라 라고 화답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당연히 말리지 않았을까요? 야, 가지마!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성큼성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시선이 갑자기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물속에 빠져들고 예수님께 다시 소리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그 기적 자체, 혹은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무리를 걸은 그 놀라운 일, 베드로가 빠지는 것, 뭐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 육지에서 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폭풍을 뚫고 걸어오셨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언제 그쳤다 그러죠? 32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 그제서야 바람이 그칩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는 바다 폭풍이 막 일고 파도가 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그 폭풍 속에서 사투하며 온몸이 물에 젖고 바다에 물을 파내고 힘겨워하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에 마치 예수님은 옷이 하나도 젖지 않고 막 후광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막 바다 위를 그냥 붕붕붕 떠가듯이 걸어가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도 온몸에 물과 땀이 가득 범벅이 되어서 그 파도에 치는 모래 몸에 젖고 밤새도록 걸어가셔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제 내가 왔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성육신하셨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육신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다 포함이 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두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제자들과 같이 그 힘겨운 모습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향해 나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몰아세우려고 하고 제자들이 그 마음에 들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배를 타고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해놓고 평안하게 그 위를 걸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들을 함께 감내하시면서 그들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해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빠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행동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인생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뱃속에서, 풍랑 속에서 이렇게 사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럼 내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람과 파도를 향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그가 두려움으로 그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의 발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빠지기 시작할 때에 바로 즉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배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베드로의 모습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만 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리고 연약해지는지 우리 모두가 이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책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그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서 걷기 연습을 하면서 그 부모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는 아이가 기우뚱해서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어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네가 나를 바라보았잖니. 나머지 11 제자는 그저 뱃속에서 예수님이다, 유령이다 놀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찾아왔잖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쳐서요, 정말 잠시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충고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역하여 넘어질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그 풍랑 속에 깊이 빠져들 때 예수님이 나를 즉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권태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참 위기가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그 풍랑을 만나서 지금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고 있듯이 신앙의 바닥으로 가라앉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연약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는가,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죠.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모두 보았고요. 그리고 함께 베드로와 배 위에 올라서자 바람이 그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태가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라는 히브리어는 프로스케노, 히브리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이 다음의 장면에 보시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동일한 군중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나를 떠나려거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군중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